아, 오늘의 주제의 찬송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먼저 우리 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의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학을 전공하던 중 예수님을 만나고 대학 졸업 후 교직에서 문학을 가르치던 조셉 스크라이브는 교직 생활 중 자신의 마음을 빼앗은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됐고 적극적인 구애 끝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기다리던 결혼식 날, 친정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기 위해 자신의 집에 들렀던 약혼녀가 스크라이븐의 마을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멀리 말을 타고 오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고 강 위로 놓인 다리 밑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스크라이브는 그녀가 다리를 건너오면 그녀에게 입을 맞추겠다는 생각으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 위에 올라 다리를 건너던 그녀가 다리 중간쯤 다다랐을 때 발을 헛디딘 말이 미끄러지게 되었고 고삐를 제대로 잡고 있지 않았던 그녀는 강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물에만 빠졌으면 다행이었을 텐데 불행히 그 순간 강에 있던 큰 바위가 떨어지면서 머리에 부딪혔고 스크라이븐의 약혼녀는 그대로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후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걸까? 만약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실 수 있지? 어떻게 하나뿐인 내 약혼녀를 지켜주시지 않으신 걸까? 스트라이브는 결국 마을을 떠났고 슬픔을 잊기 위해 캐나다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무보수로 목공일을 하면서 빈민가를 수리해 주었습니다. 사실 그는 무엇인가에 미쳐야 그녀를 잊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짜라고 수군거렸지만 성실한 그의 모습에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36이 된 스크라이브에게 첫사랑 못지않은 두 번째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캐서린 로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약속하고 식전에 세례를 받기로 한 캐서린이 폐렴에 걸렸고 결혼식을 연기한 스크라이븐이 4개월 동안 극진한 간호를 했지만 결국 일어서지 못하고 그녀 역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스크라이브는 이제 주님을 제외하고 어디서도 위로를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극 속에 슬픔에 잠겨있던 그는 어머니마저 중풍에 걸렸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스크라이브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운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2번이나 잃었지만 예수님을 통해 위로받은 스크라이븐의 마음과 어머니가 기도를 통해 병과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소망이 간절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글이 바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의 가사 1절과 2절입니다. 이런 생활 속에 그는 매일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였고 자신이 느낀 바를 글로 옮겨 3절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57살이 되던 해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던 포터라는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스크라이브는 그로부터 10년 동안 눈을 감는 순간까지 포터에게 지극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마치 평생 동안 받은 상처와 아픔, 그리고 베풀었던 선행들에 대해 하나님께 보상받은 것처럼
자, 요한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2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코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떠난다고 하시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보다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자기들은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이 더 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불투명한 미래가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보다 더 급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요, 굉장히 좀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가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좀 이기적인 근심, 그런 걱정이 대부분이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부활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부활로 인해서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근심하던 마음이 변하여서 기쁨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의미까지 포함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2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기쁨은요, 부분적으로는 부활의 기쁨이지만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완성되는 기쁨이다 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은 누군가가 너희 기쁨을 빼앗으려고 할 텐데 이제는 감히 너희들을 건들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빼앗으려고 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서 구원은 빼앗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빼앗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구원의 기쁨을 빼앗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 구원의 기쁨이 없어지니까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기쁨을 빼앗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게 되는 주된 원인은요, 우리가 상황이 힘들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그분의 약속이 희미해지기 때문이죠. 철로 역정에 보면 그 절망 거인의 감옥에 갇혔을 때, 낙담하고 절망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왔는지 아십니까? 소망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기쁨의 열쇠를 가지고 거기에서 빠져나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또 절망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주님이 곧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에만 집중을 하니까, 그 문제에만 집중을 하니까 근심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부활을 기대하고 또 성령을 기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항상 부활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까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한 패키지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나 절망이나 아픔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오는
부활의 기쁨과 또한 영광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절망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축구 경기를 하는데 전반전에 좀 졌다고 해서 그 게임을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전반전에는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인생의 후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전반전만 보시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전의 후반전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나중에야 제자들은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돼보면 아실 거예요. 왜 그때 내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지, 왜 그런 시련을 겪었는지, 내가 왜 그런 알 수 없는 고난을 겪었는지 나중에는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2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 날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여기 그날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은 주님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 강림 후를 말씀합니다. 성령 강림 이후의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고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제 육체의 주님에게 묻지 않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성령님께서 그 답을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수가 없었다 그런 말이죠. 십자가 전에는 가고 싶어도 우리의 죄로 인해서 감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에는 아주 두꺼운 막이 드리워져 있었죠. 그런데 십자가 사건 그 날에 성전의 그 막이 끊어진 것입니다. 십자가 이후에는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만 보시면 화가 나시지만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피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예수의 보혈 안에 은혜 안에 있다는 말씀이요. 십자가를 믿고 거듭난 사람의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반드시 하십니다. 23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리라. Whatever you ask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너희가 어떻게 구하든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However you ask. 어떻게 무엇이든 구하든 또 어떻게 구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구하든지 내가 너희에게 응답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신음하듯이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 소리치며 기도할 수도 있고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저를 닮아서 그런지 기도하실 때 너무 얌전하게 기도하시는데 어떤 분들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요. 막 소리를 지르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러다 죽는 거 아니에요. 저분은 정말로 죽게 됐구나. 참 말 못할 그런 사정이 있구나. 그분 기도하는 것만 보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참 죽을 고비를 앞에 두고 있거나 사람이 죽을 고비를 앞에 두고 있으면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보수적인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으로 계속해서 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한번 충격을 받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서울에 신촌에 저희 외삼촌이 사셨는데 거기 이제 가서 며칠 이렇게 지내게 되어 있는데 그 외삼촌 외숙모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 권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집은 딸만 넷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외숙모가 저만 가면 저희 어머니한테 아이고 어쩌다가 저런 놈을 낳았냐고 얼마나 부러워하시는지. 아들 낳아봤자 별로 소용은 없는데 그때는 아들에 대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교회 전도사님이라는 분하고 구역 식구들이 오시더라고요. 하얀 그 여자 전도사님인데 하얀 자켓을 입고 여기에 이름표를 딱 붙이셨더라고요. 그러고서는 빨간 성경책을 끼고 와가지고 구역 예배를 보더라고요. 저희들은 어렸으니까 다른 방에 있는데 전쟁 난 줄 알았습니다. 통성기도는지도 몰랐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한 30분 넘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하는데 어렸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지? 그래서 저런 세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처음 깨달았어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얌전하게 기도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울면서 통곡하시기도 하고요. 여러분 고통이 너무 크면요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그냥 아버지 아버지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신음소리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기도일까요? 기도죠. 기도죠. 내가 꼭 유창한 언어로 유창한 문장으로 기도하지 않아도요. 내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주님, 주님 하는 것도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씩 우리 인생에서 참 이 오늘 찬송과 같은 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의 이 작사가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기가 막힌 고통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요 겉으로만 봐서 그렇지 속에는 참 말로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들을 여러분들이 다 겪고 계시잖아요. 저는 몰라요. 근데 있을 거예요. 그런 기가 막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찬송가에 보니까 사랑하는 약혼녀를 떠나보내고 참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러다가 두 번째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은 또 폐렴으로 죽고 참 기가 막힌 생각을 하다가 또 어머니는 중풍에 걸리고 왜 이럴까? 왜 내가 만나는 여자마다 이렇게 큰일이 일어날까? 나는 뭐 잘못됐을까? 내가 뭐 잘못됐을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가라고 한 번쯤은 돌이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온 찬송가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가라고 합니다. 인생은 정말로 힘이 듭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시련들이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든지 올 수 있죠. 이것이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이게 나에게 이런 일이 터질까? 이런 일이 생길까? 그때 우리는 머리가 하얘집니다. 혹시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인생의 참 어두운 터널을 지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고통만큼 크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그 고통만큼 크겠습니까?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또 죄의 짐을 설명이 안 되는 이 고통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의심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찬송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목일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늙은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죄짐을 주님 앞에 다 맡기며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귀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다 경험하며 십자가에서 흘러넘치는 그 보혈의 은혜와 그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하며 그 기쁨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응답과 하늘의 신령한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하고도 복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